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쁜 마음과 영광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서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높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어둠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좋은 형제들 주시어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하며 해야 할 일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꼭 기억하며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인데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돕고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육적인 삶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적인 삶과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우리의 삶에서 헌신이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일과 비슷한 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셨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며 사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을 보고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며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려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돌보시는 우리의 부모님, 자식을 살펴보시는 부모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고넬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님을 바라보지 않지만 부모님은 항상 자식을 바라보십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항상 걱정하지 않지만 잠시 걱정하다가 그 걱정을 그쳐버리지만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며 사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자주 연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식을 자주 전해 드려야 합니다. 곧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자주 연락드려 안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부도 부모님께 전하여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왜 무소식이 희소식일까요? 평상시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오면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나쁜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을 위해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외로워지고
어린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자주 화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의 떼쓰는 모습을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곧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을 드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의 삶을 살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어린 자녀들만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이 다 커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잘못된 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품을 기억하며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도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적은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한 자기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주며 살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님이 보신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삶입니다. 망나니와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보일 행동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바르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형제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부모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가 우애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완벽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끈이 있기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한 부모님 슬하에서 함께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약한 것이 형제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형제가 우애하며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 머무르지 못하지만 비록 하늘나라에 가셔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고넬료는 기쁜 마음으로 형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형제들이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어 더욱 풍성하게 하며 발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각종 짐승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향한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한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사람이 큰 싸움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는 나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며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형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형제도 많이 싸우고 나중에는 남보다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고집이 문제입니다.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가 완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한 것, 곧 고집이 센 것은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이 고집 센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를 존중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낳아주신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형제를 판단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가 우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고 고넬료 집에 찾아갑니다. 결국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고 형제의 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방문하여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 형제가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큰 형의 역할을 감당했고 고넬료는 동생의 역할이었습니다. 동생 고넬료는 형님 베드로를 향해 깍듯한 예의를 표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형님 베드로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동생을 존중합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곧 부모님 안에서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신앙의 동생 고넬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분이 신이 아니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섬기셨고 사랑하셨고 품어주셨습니다. 자식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6%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은 악한 6%의 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악한 범죄들은 악한 6%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변화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결혼이라든지 직장에서 취직하게 되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하게 되면 그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바로 사랑의 힘이며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힘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지금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연로하셔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자식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길 기도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형제의 모임에서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을 말하며 좋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효도하는 삶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살면 우리의 삶은 열매 가득한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가르치고 싶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 등등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 그분들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신들이 사셨던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는 형제 베드로를 통해 전해준 진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살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면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세례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 세례를 통해 우리의 육체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던 것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이방인도 기독교 공동체로 포함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면서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영적 교훈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살면 우리의 부모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약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대리자인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부모님임을 알고 더욱더 그분들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먼저는 나의 형제를 더욱 사랑하며 그들과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사소한 일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괴롭히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형제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좋은 부모님을 주시며 좋은 형제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받고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얻은 행복과 그 감사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나누며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여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큰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모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곁떠나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씨앗들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주시는 아버지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